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재소자들의 가족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소위 모범수들의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장기수들, 수십 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초청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눈에 보이는 감옥뿐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날만큼은 재회의 기쁨에, 만남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교도소 마당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하늘을 호흡하면서 뛰놀았습니다. 달리기, 줄다리기, 어느 것 하나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응원 소리도 높았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여보 힘내세요. 그날의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는 부모님을 업고 달리는 경기였습니다. 아들은 앞에서 등짝을 내밀고 서 있고 뒤에는 부모님이 그 아들의 등에 업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리기 시합인데, 운동회인데, 누구든지 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달려가야 할 판인데 이 경기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을 하질 않습니다. 아들의 등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 자기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아들 눈가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느라고 엄마의 얼굴은 화장품과 눈물로 뒤범벅이 됩니다. 아들의 등에 차마 업힐 수 없었던 아버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업히기를 기다리다가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애써 업고 달리는지 걷는지 기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된 달리기, 누구도 먼저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달리기는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1등인 양, 달리기는 종래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마당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빨리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단 1초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재소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 서면 다 그런가 봅니다.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부모님을 보면 한없이 죄인 같고,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 재소자들도, 사회에서 악질이라고 내몬 재소자들도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1초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재소자들, 저지른 범죄들은 다 제각기 다르고 사회에서는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그 달리기 현장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누가 저들을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짐짓 감옥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적어도 육신의 부모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눈물 없이 그저 태연하게 당연한 듯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의 장면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생명의 근원이죠. 카르디아, 이렇게 헬라말로 표현하는데, 인간의 생명, 심장에 있듯이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 그것을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드리죠.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머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마음에 사랑을 담고 품습니다. 마음은 또 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마음이 굽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비뚤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사람의 앞뒤가 꼭 막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격의 중심인 마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지정의가 한데 묶여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이고 본질적인 중심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전체, 인격 전체를 칭하는 말이 바로 마음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중심이, 내면 깊은 곳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끗하다, 카타로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의 시학이라는 작품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하는데, 연극 중에서도 비극 혹은 사람이 가장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삶을 정화시킨다, 카타르시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 불결한 것들, 오염된 것들, 그거 씻어내는 것, 그래서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되는 것, 그걸
카타로스 혹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그곳을 닦고 씻고 화장하고 그거 꾸미는 것만 애쓰지 말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바로 그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인 셈입니다. 물음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나간 인류 사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세상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 재앙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까요? 처음 창조되었던 세상을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 특히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선물로 주었던 그 세상,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조건, 환경인 그 파라다이스가 바로 범죄가 시작된 곳, 타락이 시작된 곳임을 명심하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그곳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는 꾸미고 감추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밖은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면서도,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속은 더럽기 짝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것 못지않게 악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겉이 아니라 속을 들추어 보았을 때를, 그 속을 들추어 보는 사람이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그 속을 들추어 보았을 때를 나 자신은 알고 있을 터이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청소가 아니라 내적인 정화, 내적인 순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온유를 지켜가면서 의에 줄이고 자비를 베풀면서 내적 순결을, 내적 정화를, 그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결과 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결과 정화의 과정은 단번에, 한 번에 끝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 할 것이고, 나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정화, 깨끗하게 하는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궁극적인 것, 원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또한 열립니다. 깨달음, 열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리면, 그런 깨달음이 오면 모든 것 안에서, 사물과 사람과 역사와 우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의 열쇠를 찾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도처가 하나님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는 살아서 하나님을 이미 본 거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소위 세상이 엄청난 스펙이라고 자랑하는 것들, 그거 다 오물처럼 내버린 바울. 그런 뒤에 내적인 정화의 길을 걸었던 그는 그가 버렸던 것 손해를 갚음하고도 남을 삶의 궁극적인 신비를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호숫가에 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 차 갔었던 곳인데, 그곳은 산 가운데 맑은 호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호수 안에 낮에는 산이 담깁니다. 구름이 담깁니다. 밤이 되니까 달도 담기고 별도 담깁니다. 호수가 어떻게 산을 담고 구름을 품고 달을 담고 별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까?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인데, 그 작은 호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호수가 깊고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호수가 맑기 때문입니다. 맑으면 담습니다. 하늘도 담고 산도 담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같이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만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정화의 단계는, 그리고 행복의 단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에 이르러서 행복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는 거죠. 오늘 시편 시인은 그런 길을, 그런 행복의 정점을 올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가 들어오시는 것으로 환호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궁궐의 왕자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셨던 교통수단,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였고, 그분이 가셨던 자리,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더 낮은 곳이 없는 가장 어둡고 비천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것까지 낮추어 가셨습니다. 왜? 그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입성 후에까지 그분은 한 점 흠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셨기에 광야에서 그렇게 극도로 허기지고 목마르고 세상 것을 추구해도 다 모자랄 그런 극도의 결핍의 상태에서 그는 마귀의 유혹의 간계를 파악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셨기에, 맑으셨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준엄하게 책망하셨고, 그분은 깨끗하셨기에, 맑으셨기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권력과 돈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맑으셨기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 저주받은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많은 인생 속에서 그분은 맑으셨기에 그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었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맑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호소하는 강도의 마지막 절규에 진정성을 들여다보셨고 그것을 용납하셨고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그 강도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사실은 더한,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저 살인마들을 그분은 맑으셨기에, 깨끗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실 수 있었기에 호수가 산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저 살인마들을 용서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곳 주님의 높은 산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좀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듯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험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일진데 우리 마음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한계를 알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구약의 제사는 그러했지요. 죄가 생각나면 가서 제사 드립니다.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줄 동물을 잡아 바칩니다. 그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제사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에 이를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작년까지 표어로 썼던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깨끗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모세가 그러했죠. 시내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까짓것 말 안 듣는 저 고집불통 백성들 다 산 아래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기를 속으로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헤매는 그 백성들, 그 죄악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저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이끕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깨끗한 마음의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머무르려만 하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습니다. 광채가 나서 함께 올랐던 제자들이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그 사건 후에 예수는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죄악의 소굴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당신의 순결한 몸으로 던져서 당신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절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고, 이번 주간은 그 고난의 신비가 가장 깊이에 이르는 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던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에게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듯이 우리도 또한 때로는 내 것 조금 버릴 수 있는, 나를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곁에 더 머무르고 싶지만 그 바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정화의 역사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옛 시조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일수록 백노야 더 다가가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 뵙는 것은 다 지극히 부분적일 것입니다. 마치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온전히 하나님을 뵙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흰 개. 검은 개가 죄와 오염에 물든 그런 악한 것들이라면 그놈에게는 밥을 좀 덜 주고, 흰 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개라면 그 개에게 밥을 좀 더 주면서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노력하는 일, 그 일이 아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여기 이 생애에서 해야 할 바가 아닌가 합니다. 그 길 걷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딱해서지요.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와서지요. 재소자의 흉악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아들의 등짝을 바라보는 아비의 얼굴은 그의 범죄 경력은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업고 싶은 아들의 마음은 세상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가 사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의 과거의 경력이 어떠한 곳이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신비의 과정일 것이고, 글쎄요, 우리 모두 다 악이 난무하고 있는 갇힌 세상에서, 닫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이 감옥 같은 곳이라면,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대하신다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등짝을 내밀어 주는 일.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등짝을 내밀어 줄 때 종말의 날은 교도소의 달리기 대회가 시간이 가도 안 끝났듯이 주님의 심판의 날은 조금 더 지연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끔은 조금은 일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따로 좀 떼어 놓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깨끗과 성결을, 청결을 이루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가지십시오. 말씀의 한 절이라도 읽는 습관 들이십시오. 기도 무릎 꿇는 일, 세상에서는 무릎 꿇지 마십시오.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고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행복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그 행복의 산에서 내려와서 이웃들에게 참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진짜 멋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나는 많이 더럽습니다. 그저 아닌 척 하면서 교묘하게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이 정도인데 두렵습니다. 마지막 날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염치라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